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30장입니다. 1절로 10절까지 교독하시면 좋겠습니다. 성경 가지고 오신 분들은 성경을 열어주시고요. 제가 1절 말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하여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을 찌며 금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쪽 아래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채를 꿰꼬시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제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 줄.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아멘. 말씀에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저희들에게 다시 열어주시고 들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모세가 듣고 보고 기록된 이 말씀 성령의 감동으로 오늘 우리에게 선포되게 하시고 들려지게 하시며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분향단이라는 거룩한 물건을 만드신 하나님의 그 뜻을 밝히 알게 하시고 우리의 삶과 신앙에 적용하여 이 분향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교가 예배되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 선포되게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 아멘으로 화답하며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예배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부터 다시 성막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번제단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설교 제목은 번제단 하나님께로 가까이. 제사장들이 구약시대에 또 예배자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제일 먼저 서게 되는 그곳이 이 번제단이었습니다. 번제단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은혜의 방편,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첫째로 그것은 유일한 속죄의 길이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번제단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게 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구원과 속죄의 은혜를 우리가 덧입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는 우리가 드려야 할 것도 있죠. 그것을 날마다 헌신의 길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고, 번제단에 관한 말씀을 보시면은 매일매일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들이 엄청난 그런 분량이었던 것을 기억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들이 분명히 있다. 그리고 그것을 날마다 예배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눴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번제단 위에 불이 꺼지면은 안 된다. 그 영적인 의미, 성경적인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그것은 성령의 불이다. 성령을 소멸해서는 안 되고, 그래서 성도가 성전이고 교회가 성전이다. 오늘도 그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능력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그 번제단과 연관되어 있는 분향단입니다.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그림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성막의 입체도인데요. 성막 뜰에는 번제단이 있고, 그리고 성막 안에 성소에는 분향단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다 단, 영어로 말하면 altar, 제단입니다. 그 연관성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성막 안에 있는 내부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이 분향단이라는 것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 다음 그림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이제 성막으로 들어갈 수 있죠. 성소로 들어가게 되는데 오른쪽에는 진설상이 놓여 있고요. 왼쪽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등잔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면 중앙에 보시면은 거기에 분향단을 놓게 되어 있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교독한 출애굽기 30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1절로부터 5절까지는
이 분향단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 6절에는 이 분향단을 만들어서 어디에다 두어야 하는가, 또 7절과 8절은 이 분향단은 어떻게 써야 하는가, 그리고 마지막 9절과 10절은 이 분향단을 관리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향단을 만들었으면 뭐가 필요할까요? 그 단 위에 사르는 향이 있어야 되겠죠.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출애굽기 30장의 맨 마지막 부분을 보세요. 34절로 38절까지, 이것도 설교 중에 잠시 나중에 살펴보도록 할 텐데, 분향단에서 사르는 향을 또 어떻게 제조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법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자, 분향단은 향을 사르는 제단입니다. 그러면 분향할 제단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영적인 그리고 성경적인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 향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이 향은 성도의 기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시편 141편 2절 말씀해 보시면 다윗이 이 향을 올려드리는 것과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을 연관지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뭐같이 돼요? 분향함같이 되고, 또 계속 읽겠습니다. 나의 손 드는 것. 손을 왜 들을까요? 기도에 손을 드는 것입니다. 근데 그 손을 드는 것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와 같게 해 주십시오. 물론 매일매일 제사를 드리러 갈 수 없고 매일매일 분향을 할 수는 없었지만 그의 기도가 분향같이 그의 기도에 손을 드는 것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건데, 그게 제사와 같이 해 주십시오 라고 다윗이 기도하는 것을 미뤄봤을 때, 향을 태우는 것은 상징적인 것이고 그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의미는 향을 태우면 그 연기가 올라가잖아요. 하늘로 올려드리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의미한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를 당하고 박해를 당했을 때 하늘 문이 열리고 환상을 보는데 거기에서도 성도의 기도가 향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았죠. 계시록 5장 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는데, 이 향이 뭐죠?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다. 아멘. 그래서 분향단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가, 우리가 어떤 기도 생활을 해야 되는가를 하나님께서 이 상징적인 그런 의식적인 이미지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분향단의 그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바른 기도 생활에 대해서 배우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첫 번째, 분향단에 주는 그 교훈, 그 의미는 기도의 중심을 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생활의 중심에 기도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설교 서두에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성막에는 제단이 2개가 있습니다. 이 제단을 그림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ESV 스터디 바이블에 나오는 일러스트레이션인데요, 왼쪽에 보이는 것이 번제단이고요, 오른쪽에 작은 것이 분향단입니다. 좀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재료는 비슷하면서 다릅니다. 조각목으로 짜서 번제단의 경우에는 놋을 입힙니다. 그래서 번제단은 별명이 놋제단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분향단도 조각목으로 만들기는 하는데 거기다가 놋이 아니라 금으로 쌉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향단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사이즈는 번제단이 분향단의 5배, 5규빗, 1규빗 이 차이가 있고 네모 반듯하게 만들어 있는데 비슷한 모양이 있죠. 뭔가요? 눈에 보이시나요? 네 귀퉁이에 뿔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2가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어떤 연관성일까요? 예배 드리러, 제사 드리러 성막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번제단 앞에 씁니다. 번제단이 주는 의미는 첫 번째가 속죄입니다. 속죄의 은혜를 입어야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소로 들어가고 지성소 앞에 뭐가 놓여 있어요? 분향단이 있습니다. 분향단이 주는 의미는 뭐라고 설명드렸죠?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그래서 예배할 때, 특별히 기도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와 속죄의 은혜를 입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해 주는 것이, 번제단 먼저, 그 다음에 분향단 나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마다, 특히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요? 왜 예수의 이름만으로 기도해야 할까요? 그분의 속죄의 은혜를 힘입어야만 죄인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와 예배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공로와 나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그분의 칭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분향단을 어디에다가 두어야 하는지 그 위치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6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제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다. 이 성소 안에 있는 물건입니다. 거기에 분향단이 있고 분향단만 있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가 더 있죠. 진설상이 있고 등잔대가 있습니다. 진설상과 등잔대에 대한 말씀은 출애굽기 25장에서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 있고 여러분 성경 정독하시면서 다 읽으셨어요. 근데 다른 게 있어요. 분향단은 어디에다 두라고 딱 명시를 해 두셨어요. 근데 출애굽기 25장 잘 보십시오. 진설상도 등잔대도 위치에 대한 언급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눈치 빠르신 분들은 금방 아시겠죠? 안 나옵니다. 그러면 왜 오른쪽 왼쪽에다 두는 것처럼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게 추측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향단은 휘장 앞에 속죄소 그리고 법궤 앞에 맞은편에다 두라고 딱 해놨기 때문에 그럼 좌우에 뭔가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오른쪽에 먼저 나오는 진설상이 있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언급되는 등잔대는 왼쪽에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이 추정하는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는 몰라요. 알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분향단입니다. 분향단은 성소로 들어갔을 때 입구에서 가장 먼 곳에 놓여 있었고요. 그리고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보좌의 발등상을 상징하는 언약궤와 증거궤의 뚜껑인 속죄소 바로 맞은편에 휘장을 가로질러서 거기다 두라고 하셨습니다. 왜? 오늘 6절에 나오죠.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 근데 그 안에는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거든요. 제사장은 매일매일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돼요? 분향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분향단이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그리고 우리 삶에 있어서 front and center, 어떤 구약학자는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정중앙에 맨 앞에 있어야 된다. 무엇이요? 분향단이 그랬듯이 기도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그런 중심의 위치에 자리 잡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시기 전에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가 여러분들의 삶과 신앙의 중심에 있습니까? 프론트 앤 센터에 있나요? 그렇게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기도에 무언가 다른 것들이 중심을 잡고 있다면 중심을 옮기셔야 됩니다. 무엇에다가요? 기도에다가.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의 공생애의 중심에는 무엇보다도 기도가 우선이었습니다. 오늘 설교의 첫 번째 대지를 제가 영어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The place of prayer. 기도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찾으십시오. 기도가 삶의 중심에 있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기도의 자리를 먼저 정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이 어디 가서 기도하셨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아가 어디로 가셨어요? 한적한 곳으로 나가셔서 거기서 기도하셨어요. 이스라엘에 가보시면 이 성지순례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성지순례 할 때 갈릴리에 가보시면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는 장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한적한 곳, 헬라 원어로 에레모스거든요. 이 에레모스라는 곳이 있대요.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갈릴리 한적한 곳, 한적하다는 것은 광야 또는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곳인데 거기 성지라고 해가지고 물론 뭐 예수님이 꼭 거기서 기도하셨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아마도 이런 곳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고서요 성지로 딱 정해놨어요. 에레모스 그로토는 동굴이라는 뜻이고요, 굴이라는 뜻이고요, 에레모스는
한적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저렇게 봐서는 저길까 아닐까 이렇게 좀 궁금하기도 한데요. 좀 바깥에서 안을 이렇게 들여다보는 것이고요. 저 에레모스 그로토 안에서 밖으로 사진을 찍어 보면은요, 이런 광경이 펼쳐집니다. 와우죠. 막 기도가 나올 것 같죠? 저기 가면은. 중요한 것은 갈릴리를 거점으로 예수님께서 복음 사역을 하실 때 아침마다 어디 가셨다는 거예요? 한적한 곳을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도의 자리가 있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기도의 중심을 둬야 된다. 다 공감되거든요. 맞아, 그렇게 해야지. 그런데 자리를 정해놓지 않으면 그것은 마음과 생각에 그치기가 너무 쉽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가 없으시다 그러면 꼭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왕이면 교회 나와서 하시기 바랍니다. 새벽기도 저희들은 매일 기도회라고 하는데 나와 보면은요, 기도하시는 분들은 정해져 있어요. 매일 오시는 분들만 나오시고요, 그분들은 꼭 앉는 자리가 있어요. 네, 기도의 자리가 있어요. 기도 시간이 시작이 되면은 다 그 자리에 가셔서 우리 목사님들도 그러시고 성도님들도 기도하시는데 그게 참 은혜롭습니다. 교회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은 나오셔서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그럴 상황이 되지 않으신 분들은 여러분들 각자의 처소 또는 일을 일찍 시작하시는 분들은 거기에서 기도의 자리를 찾으세요. 제가 아는 저희 교회 성도 어떤 분은요, 사무실에 나가면은 일단 조금 일찍 가가지고 문을 닫아놓고요, 책상 앞에 무릎 꿇고 기도로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신대요. 얼마나 좋아요. 거기가 주님께서 만나주시는 자리가 되는 것이죠. 기도가 중심에 있게 하는 것이고 프론트 앤 센터가 되게 하는 그런 실질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에 기도가 있기를 바라고, 기도의 중심을 두는 신앙생활을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분향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기도의 습관을 길러야 한다는 것이죠. 기도의 중심을 두고 그것이 삶의 거룩한 습관으로 자리 잡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습관이 될까요? 반복이죠, 반복. 매일매일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 살을 찌며 또 저녁 때에 등불을 켤 때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 것이다. 얼마나 자주 하죠? 매일 하루도 거르지 않고 날마다 향을 사릅니다. 그리고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사르는데 7절, 8절에 보시면은 거기에 등잔대에 대한 언급이 곁들여서 나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사장이 매일매일 성소에 들어가면, 홀리 플레이스에 들어가면 관리해야 되는 물건이 두 가지가 있어요. 진설상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진설상에 떡이 12덩이가 올라가는데 이거는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에 갈아요. 그러니까 여기 매일 손볼 필요가 없어요. 근데 등잔대와 분향단에는 아침 저녁으로 돌봐야 될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분향단의 향을 사르는 일에 대해서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하면서 등잔대도 동시에 돌봐라 라는 언급이 있지만, 사실 이 분향단과 더 깊은 관계가 있는 것은 등잔대가 아니라 번제단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출애굽기 29장에 나오는데 번제단에서 매일매일 상번제,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려야 한다는 말씀이 있죠.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29장 38절 39절입니다.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 드리며, 아침에 제사 드리고 그 다음에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는 겁니다. 저녁 때도 제사 드리고 그리고 나서 분향을 하는 겁니다. 왜요? 속죄를 통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반복되었던 것이죠. 성막에서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솔로몬의 성전, 수룹바벨의 성전, 그리고 헤롯 성전, 예수님 당시 때만 하더라도 계속해서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리면서 분향하고 기도를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누가복음 1장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누가복음 1장에 보시면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한 2장 내용 이전에 세례 요한이 어떻게 태어났는가에 대한 그런 배경 설명이 나오는데,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제사장이었잖아요. 그가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했던 그 내용에 대해서 8절부터 이렇게 기록해 줍니다. 누가복음 1장입니다.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 때
순번이 돌아와서 자기가 이제 제사장으로 섬길 때가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자, 9절에 보시면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서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을 했다라고 하지만, 분향하기 전에 뭘 했을까요? 제사를 드리고,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향하러 들어갔을 것입니다.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근데 그가 분향할 때 그 바깥에서 성전 뜰에서 예배자들이 모여서 하고 있는 일이 있었대요.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안에서 제사장이 분향하면 밖에서 백성들은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성전 뜰에서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그 분향과 기도가 직결되는 것이죠. 그러면 백성들만 기도하고 제사장은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제사장은 분향만 했을까요? 아닙니다. 기도도 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 누가복음 1장 말씀 계속해서 읽어보시면 천사가 성전 안에서 사가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입니다.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그러니까 사가랴는 분향하면서 기도했고 백성들은 바깥에서 분향하는 동안에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고 있었다. 얼마나 자주요? 적어도 하루에 2번, 아침에 1번, 저녁에 1번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기도를 어떻게 날마다 실천하고 계시나요? 아침에 기도하십니까? 저녁에도 기도하시나요? 이게 매우 성경적인 영성입니다. 지난주에도 하루를 예배로 시작하고 예배로 마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권면을 드렸는데 기도도 예배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은혜로 권면을 드립니다.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아침에 기도하세요. 하루 일과를 마칠 때도 기도로 마치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에 보면은 그렇게 기도하라고 나와 있어요. 특별히 시편은 기도의 책 아니겠습니까? 작년에 제가 시편 설교 시리즈 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모세 오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의 말씀이고, 시편은 5권으로 되어 있는데 그 5권은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말씀드리고 기도를 아뢰을 수 있는가를 가르쳐주는 책이다. 그래서 시편 안에는요 다윗의 시가 많이 들어있는데 저녁 기도 그리고 아침 기도라는 별명이 붙은 시들이 있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저녁이 돼도 기도하고 아침이 돼도 기도했던 그런 영성이죠. 시편 4편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녁 기도인데요. 읽겠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오직 여호와. 오늘 저녁에 기도하고 싶으시면 시편 4편을 한번 읽고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내일 아침에 일어나시면 시편 5편으로 한번 해보세요. 5편은 아침 기도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성경의 사람들은 기도의 사람들이었고요. 그들은 아침과 저녁으로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 다윗이 그랬다는 것이고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에게 그런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죠. 조금 전에 살펴봤던 마가복음 1장 35절, 예수님께서 이 에레모스 그로토라는 그런 한적한 곳에 가셔서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언제요? 새벽, 오히려 미명에, 아침 해가 뜨기 전부터 가서 기도에 힘쓰셨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새벽 기도만 하셨을까요? 심야 기도도 하시고요, 철야 기도도 하셨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죠. 누가는 다른 어떤 복음 기록자들, 저자들보다도 기도에 대한 그런 강조점을 두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을 했는데요. 특별히 예수님의 기도 습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아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라. 베다니 예루살렘을 방문할 때마다 꼭 들리시는 곳이 있었다, 이런 말입니다. 습관을 따라서 어디로 가셨어요? 감람산. 왜 가셨어요? 거기에 겟세마네가 있었거든요. 그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신 거예요. 40절 말씀 보시면 그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너희들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서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죠. 그래서 제자들은 늘 예수님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누가복음 11장에 보시면 예수님한테 가르쳐 달라고 한 게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뭔가요? 기도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를 배우면 아침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고 매일매일 기도하는 그런 습관을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이 기도를 한번 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기도하시고요, 저녁에도 한번 매일매일 기도해 보세요. 우리의 기도를 도울 수 있는 좋은 책 하나를 제가 추천해 드리고 싶은데, 존 베일리의 매일 기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신학자의 목회자인 이분이 매달마다 1일부터 31일까지 그 날짜별로 아침 저녁 기도에 힘쓸 수 있는 기도문을 만들어서 오랫동안 읽혀지고 사랑받는 책인데요. 꼭 사지 않으셔도 됩니다. 책팔로 나온 거 아니니까. 구글 검색해 보시면 온라인에 다 떠 있습니다. 유튜브에도 찍어 보시면은요, 존 베일리의 매일 기도, 그 유튜브 그 링크 클릭하셔가지고도 같이 기도하실 수가 있는데, 오늘이 5월 18일이잖아요. 18일 아침 기도의 일부를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오 하나님, 예수님을 제 걸음의 본으로 삼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셨으니, 오 하나님, 제가 이 길을 따를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셨으니, 오 하나님, 제가 이 길을 따를 수 있게 하옵소서. 은혜롭지 않습니까? 18일 저녁 기도 어떻게 될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시편의 기도로 기도하시고 매일 기도로 기도하시면서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고 나아가는, 그래서 거룩한 기도의 습관을 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 이 분향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의 교훈은 기도로 성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기도는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방편이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은혜의 방편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성화를 이루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분향단이 우리에게 이 거룩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해 줍니다. 9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의 술을 붓지 말라. 번제나 소제를 드리는 제단이 따로 있습니다. 그죠? 포도주 전제의 술을 붓는 제단이 있어요. 이걸 뭐라고 부르죠? 번제단 또는 놋제단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명령하시고 그 용도를 구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거룩입니다. 다른 용도로 쓰지 않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용도로만 사용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그래서 번제단은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전제를 드리지만, 분향단에서는 뭘 해야 돼요? 분향을 해야 돼요. 근데 거기에 분향을 불에 태워서 올려드리는 그 향도 거룩해야 된다는 거죠. 아무거나 거기다 태우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지시하신 것만 태워야 된다.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30장 34절부터 말씀 한번 보세요. 제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거기에 보시면은 4가지 향 재료를 동일한 분량으로 섞어가지고 혼합해서 만드는데, 이 향은 분향할 때만 써야 돼요. 다른 용도로 만들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35절에 보시면 거기다가 뭐를 더하라고 하시는데, 한 가지 더 추가되는 인그리디언트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에 소금을 쳐라. 왜? 소금을 치는 이유는 그것을 pure and holy, 성결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어떤 구약학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소금은 그 당시에 유일한 방부제였기 때문에 부패를 막기 위해서, 부패하지 않기 위해서, 향을 거룩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명령하셨다. 납득이 가는 설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향의 거룩성입니다. 이것을 36절과 37절에 계속해서 강조해 주시는데 보세요. 이 향은 너희에게 most holy,
지극히 거룩하다. 또 37절에 반복하죠.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이 향은 어떤 거예요? 거룩한 것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목적과 용도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그게 거룩이거든요. 근데 향만 거룩하게 돼서는 안 되죠. 그 향을 태우는 제단도 거룩해야 되겠죠. 그것이 10절입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향단뿐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most holy, 지극히 거룩하다. 그래서 뭘 해야 되죠? 제단을 위해서, 분향단을 위해서도 속죄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 기억하세요? 번제단도 속죄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피를 뿌리고 거룩한 기름을 바르는 속죄 예식을 치르게 되어 있었죠. 그걸 얼마나 자주 하나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적어도 1년에 한 번씩은 반드시 해야 되는데, 그것은 아마도 레위기 16장에 나오는 대속죄위에 치러졌던 그런 의식이었을 것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분향단도 번제단도 거룩해야 되는 것이고, 그 위에 드려지는 제사도 거룩하고 그 위에서 사라지는 태워지는 향도 거룩해야 된다. 이것을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분향단이 그리고 향이 거룩하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도 거룩해야 한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기도는 얼마나 거룩한 기도가 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거룩이라는 것과 기도라는 것은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기도가 거룩하면 성도도 거룩하다. 아멘. 우리가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한 가지 있다면, 찾아볼 수 있다면 아마도 우리의 기도가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모든 종교의 기도가 있습니다. 인간은요, 다급해지면 신을 찾아요. 근데 성도의 기도는 달라야 돼요. 구별되어야 돼요. 절에 가서 우상 앞에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런 기도가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에 맞춰져야 돼요. 우리가 찬송가 가사로도 고백하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그래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기도. 그게 거룩한 기도죠. 거룩하다는 것은 분향단이 거룩하고 그 향이 거룩하는 것처럼 온전히 하나님께 속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과 용도로 사용되는 것. 우리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어야 하고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셨고 부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 쉬지 않고 기도하고 계시는데, 이 기도를 이어가고 계시는 줄로 저는 믿어요. 요한복음 17장 말씀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적인 기도라는 그 기도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거룩이에요. 제가 17절, 15절부터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16절.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예수님이 거룩하셨다는 거예요. 세상을 쫓아가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세상에 물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모든 제자, 성도들도 그렇게 살아야 하겠죠.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시면서 거룩을 간구하는 중보 기도를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그래서 성도는 성경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책은 우리가 성경이라고 부릅니다. 홀리 바이블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이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거룩한 책입니다. 이 거룩한 책을 읽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 이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거룩하듯 우리의 기도도 거룩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가셨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라고 말했고요, 또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해 보시면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라고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분향단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시는 모범을 따라서 오늘도 기도를 배우며 기도를 훈련하는 우리의 모두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기도에 중심을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습관도 길러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 성화를 이루어가는 은혜의 도구 방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따라가고 예수와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